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께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시고 모든 걸 필요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신앙 승리하는 또 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바울사도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요, 거기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이 골로새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골로새라는 곳에 살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참고로 에바브라는 에바보라 디도의 주말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또 이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보라 디도가 나와요. 근데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 에바보라 디도와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보라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그 후에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한참 은혜롭게 이제 성장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한 거예요. 어떤 이단이냐? 신비주의 이단, 율법주의 이단들이 침투해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이단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 그때 감옥 안에서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요즘도 참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 이단들은요, 양의 탈을 쓴 사악한 악마들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단들의 특징은 꼭 어떻게 오냐?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성경 공부 한답시고 어떻게 하냐? 자기 이단 단체를 선전하고요, 또 교주를 선전하는데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예수님을 모독하고요, 예수님을 비하하고요, 그리고 자기 교단이 성경을,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끔찍한 노릇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오면은 거의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단이라고. 물론 이 성경은, 예수님인 사람이 성경을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단처럼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 공부고요. 또 초청받아서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 초청받으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닌데 그냥 주장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단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왜 그러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독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론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인 이론이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데 그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하느냐? 교주를 높여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주가 동급으로 놔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 그리스도를 과소평가해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 성경 공부 가지고 그리스도를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교주를 높이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기독론에서 분명히 모르면, 그리스도론에서 분명히 모르면 이단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이단에 넘어가느냐? 육적인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넘어가요. 이단들은요, 이 천국 상급 쌓는 삶을 살으라고 그러든지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걔네들은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게 넘어가느냐? 육적인 정욕이 많기 때문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이단에게 한두 명씩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서 아주 정확하고 바르고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히 가르쳐 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과 2장 한 부분, 그 다음에 3장과 4장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그래서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가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장, 4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고 또 믿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이니까 실천 부분이죠. 실천 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앙 공동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여기 그러므로 했으니까 앞에 말을 받는 말이겠죠.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받는 말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사람이 되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 그러면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5절도 보니까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는 또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받는 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여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만 생각하는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은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위의 것만 찾고
위의 것만 생각하는, 땅의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럼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아주 담한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단절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시작. 곧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자, 이걸 두 가지로 말하면 딱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 여기 땅의 지체를 온전히 끊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음란과 탐심이에요. 이 음란과 탐심은 성도로서 온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세상 욕심, 물욕, 정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욕심 그걸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음란적인 요소는 죽어집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또 세상적인 욕심이 과하게 발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차단을 한 뜻이 이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5절 11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2절 여기도 그러므로죠. 그러니까 5절부터 11절 같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죄악된 것을 완전히 죽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새 사람이 된 사람, 예수님 은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내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진, 위의 것만 찾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죠. 이 새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그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새 마음을 가진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뭐 해라?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 옷은 겉옷을 뜻합니다. 겉옷, 겉의 옷. 그러니까 겉옷은 뭐예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주변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보여줘야 될 예수님 성품이 뭐냐? 그게 바로 뭐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는 뭐냐? 예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들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비는 인자함을 뜻합니다. 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 인자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 여기 겸손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겉은 겸손한데 속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아주 교만한 위에다가 위선까지 함께 보탠 사람입니다. 아주 안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겸손한데 속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두 가지들 한꺼번에 추가로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겸손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처럼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 여기 온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억울한 일 당해도 복수하지 말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걸 뜻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복수하지 말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상대방 계속 나한테 대적을 해와, 나한테 계속해서.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대적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대적하면 나도 계속해서 덕을 끼쳐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계속해서 신앙적인 변치 않고 신앙 승리하는 걸 뜻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거 참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을 가라가 어떻게 하라? 옷 입어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은 그 모습을 보여요.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요,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모습이 저도 다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모습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시작.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죠. 특히 다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해요. 더군다나 나의 손에도 끼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교회 성도네? 그러면 성도가 저런다고 하나님한테 불만, 사람한테 불만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라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용납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기 용납은 어떤 말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너그러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름은 그러려니입니다. 시작. 박그러려니, 이그러려니, 최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할 때 아무개 집사님 하면은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피차 용서하되,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긴 용서는 방금 전에 했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누구끼리 하라? 서로 피차, 앞에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서로 나도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다. 어떻게 용서하라?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런 용서거든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사악한 죄인들이죠.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 나쁜 놈, 사악한 놈, 불만을 토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은 사람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억울하고 분한 일 당했을 때 어때요? 섭섭하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사람에게 불만을 갖고 그러잖아. 용서는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 8절 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그냥 원수 만들면서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한테 붙들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 만나는 사람 원수 만들어 살아. 여러분은 용서를 만들며 살기를 바랍니다. 원수 만들며 살지 말길 바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만들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 가지고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냥 원수 만들어. 제1원수, 제2원수, 제3의 원수, 제3의 원수, 제5, 106, 107, 108, 109. 원수가 주변에 천지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놔. 자꾸 우리는 원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억울하게 해도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는 뭐예요? 지금까지 1절부터 11절, 13절까지 말한 모든 것 위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자비,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다음에 용납, 용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여주는 걸 다른 말로 바꿔서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것이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 그런데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 위에 이 모든 거니까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에 뭘 보태라? 사랑을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성도가 행할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가 있고 세상 사람이 행하는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는 전혀 다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 속에는 뭐가 없다? 결정적인 것이 없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 없다. 아가페 여기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죄인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 구원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도덕과 윤리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들 보면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주변 사람을 사랑해서 도덕과 윤리를 취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냉정하고 더 차가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도 성도들도 반드시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덮어져 있어야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도덕과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삽니까? 신앙이 살아요? 그럼 영을 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기 의의 교만만 드러내는 바리새인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감동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자기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자기 영혼도 주고 신앙도 주고 어찌 보면은 그래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기 생명을 죽이는 죽은 도덕과 윤리가 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 말입니다. 여기 띠라는 말은 새 옷을 입고 띠를 갖춤으로 옷을 입고 나갈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띠를 채워야 외출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적인 도덕과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를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비록 그게 신앙적인 도덕과 윤리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뜻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고린도서 13장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희생, 그건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게 유익도 눈구멍 것도 없다는 얘기요. 그런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는 이걸 엄청나게 행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만 진다니까요. 그런 거 할수록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은 지금까지 한 말을 한마디로 묶은 거예요. 오늘 핵심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거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이 모든 합친 뭐예요?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지금까지 한마디를 묻고 뭐예요? 사랑을 덮으라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교회답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평강으로 하랍니다. 평강. 그것이 1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를,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또 중요한 건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 평강이 없어도 돼요. 그냥 그 세상 공동체의 규칙만 준수하면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그러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는 핵심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정을 이루는 게 만약에 평강이 없다, 맨날 다투고 맨날 싸운다, 그럼 가정이 아니라요,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교회의 핵심 요소는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핵심 요소는요,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요, 감사를 많이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할 제목들을 계속해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불평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요, 십자가의 은혜, 감사를 품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전부 다 감사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감사해서 왔잖아요. 이게 교회는 감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네, 감사해서 왔잖아요. 이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감사 덩어리들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덩어리들입니다. 불평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은혜 감사해서 감사 덩어리 모인 것이,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속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풍성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 말씀에 붙잡혀 있으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붙잡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붙잡혀 있습니까? 돈에 붙잡혀 있습니까? 명예에 붙잡혀 있습니까?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까?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지, 성경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정욕에 붙잡혔다든지 무슨 감정에 붙잡혀,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에 붙잡혀 있어요? 또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이나 또 상처받은 사람에게 또 가르치며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으면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도, 상대방도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도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 나를 꽉 붙잡아서 나는 말씀에 온전히 붙잡힘 당한 거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네, 그리고 또 감사를 또 반복하죠. 감사가 중요하니까. 신령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찬송 부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재반복이니까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 마지막 5번째는 무슨 말이냐,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뜻이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뜻이고, 무슨 사람이 드러나거나 무슨 뭐가 드러나, 그런 거 드러나면 안 되고, 말에나 행동,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만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드러낸다거나 다른 걸 드러내면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 만나러 오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네. 교회다운 교회. 그러면서 또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힘입어서 하나님 능력받아서 그래야 감사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 교회다운 교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때요? 무슨 일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평강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세요. 또 뭘 보여줘야 돼요? 평강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뭘 보여줘야 돼요? 감사를 보여주세요. 또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말씀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이제 그건 끝털이니까 잘게 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드러내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한 책임이 우리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 품고 사랑으로, 평강으로, 감사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내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교회다운 교회 만드는 책임을 다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감동, 감화심이 교회다운 교회 만들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